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에 잘 드시고 또 잘 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봉화에 있는 청량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산서원이 있고 뒤로는 이제 봉화가 이렇게 열려지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딱 도착했을 때 이게 이제 청량산이에요. 저 정면에 보이는 산이 청량산인데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 매산자처럼 생긴 그런 청량산입니다. 이게 낮에 찍은 거. 여기 이제 해가 질 때 석양이 비쳐서 지금 노을이 진 그런 산입니다. 옆에 있는 산은 그냥 일반 한국 산이에요. 근데 저기만 저렇게 산세가 아주 멋있게 매산자를 그리면서 멋있는 산, 밑으로 지나가는 저 강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저물이 안동댐에 들어가고 안동댐에서 다시 물이 흘러서 낙동강을 이루는 낙동강의 근원지와 같은 그런 강이 되죠. 밤에 찍으면 밤에 저기 이제 밤인데 여러분 저기 뭐가 이게 아침이네 이거는요. 그다음 이게 밤이죠. 밤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죠? 보름달이 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운무가 졌던 지난 사진이죠. 이 사진이 딱 이렇게 해가 뜨더라고요. 멋있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찍었을까요? 저 산이 보이는 자리. 거기에 보면 빨간색 멋진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딱 앉으면 저 정상이 보이는데 그 의자는 여러분 저 산은 태조 왕건이 왕이 될 산, 왕의 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왕이 될 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번개 맞은 뱀의 나무를 줍니다. 그걸 딱 잡고 앉으면 이제 왕의 상이 얼굴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달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명산에 뜬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추석의 보름달 그리고 명산 위에 뜬 저 달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빌면,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산이 멋있어 보이고 나도 혹시 그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풍족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풍족은 무슨 풍족입니까? 아직 모자란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올라오십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이어집니까? 수백 년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번성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 뭐한다? 심판을 당한다. 열왕기 상하라는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 설교도 여러분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죠.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열왕기하 19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아람의 왕 하사엘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죠.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메시아가 누굽니까?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아시야, 요람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왕이 4명이에요. 그죠? 저 오므리, 여러분 오시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시 왕조가 저 4왕의 역사가 이어지죠. 저 오므리 왕조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왕이 누굽니까? 누구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세웠고, 그 예후의 왕조가 총 5명의 왕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가 한 일은 뭘까요? 예후가 한 일은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타나는데, 표를 보시면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아를 죽이죠. 그 다음에 북쪽에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의 형제 42명을 죽이죠. 그리고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바알의 사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을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는 계속 뭐해요?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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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요. 왜 이렇게 죽이게 될까?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뭐해요? 죽여요. 왜 이렇게 죽일까요? 이 죽이는 역사 속에, 이 죽이는 일례의 연속 속에,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워놨더니 예후가 뭐하더라?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표예요.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메시아의 모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인 예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했던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시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자식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후가 아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권력욕에 의해서 지난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이스라엘 땅이 다 뭐로 물들었어요?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여러분, 죄는 곧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만 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그를 그냥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세요. 죄가 있는 곳은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뭡니까? 자식이 죽어나가도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어나가도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옳아요. 그죠? 자기 방법이 옳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은 채 그냥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식이 죽어나가도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비극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이후에 분명히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어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어야 됩니다. 죄는 곧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다 죽어야 될 그 죄의 문제, 오늘 예후의 칼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칼에 다 죽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누구에게 지우십니까? 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세상 죄를 지으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렇게 이어가게 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지금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증언했던 그 증언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죽어야 돼요.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죽을 죄를, 세상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다시금 해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마셨다고요?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들어가실 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사실 누구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뭐에 대해 살게 한다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부활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방법. 누구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목사님 죄의 문제 말고요, 죄의 문제 말고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또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섞인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족과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가다가 남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남유다의 아시아의 왕의 형제들 42명을 다 죽여요. 북쪽만 심판한 게 아니라 어디도 심판해요? 남쪽에 있는 아시아 왕족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후가 오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예후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다 심판해버렸어요. 남유다의 왕족까지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석을 찾아보면 예후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후의 과도한 열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사실은 예후의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를 하나 보시면 지금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입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왕족이 있었죠. 이게 다 유다의 그죠? 족속 다윗의 언약을 통해 있었던 이들의 후손들이죠. 이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의 후손의 왕조가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가계도를 하나 보시면 이런 가계도가 있습니다. 이런 가계도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여러분 열심히 섬겼던 왕이 누구예요? 바알과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국력이 북이스라엘이 셌을까요? 남유다가 셌을까요? 살기가 북쪽이 좋았을까요? 남쪽이 좋았을까요? 살기는 북쪽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족이 지금 북쪽하고 결혼을 하면서 북쪽과 지금 뭐하기 시작해요? 내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도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이 이제는 북쪽과 사돈을 맺고 뭐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가 섞인 아시아의 그러한 왕족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에 섞일 때 하나님은 남유다까지도 마신다는 말씀입니까?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은 잘못됐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석가들도 이 심판은, 예후의 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떻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인 예후가 남유다의 아시아의 그 모든 왕족들을 죽인 사건이 예후의 오바가 아니라 예후의 그러한 과도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은 아시아의 남쪽의 왕조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북쪽의 혈통과 섞여버렸다. 혈통만 섞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번성하더라, 더 좋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봉화에 그 산에 보이는 그 자리, 그 빨간 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빨간 의자. 예, 거기에 앉으면 복이 온대요. 그 대부분 남자들이 가면 에이 뭐 그런 말이 뭐 맞을까? 네, 나는 안 앉는다. 이러다가 옆에서 아니다. 저기 앉으면 진짜 왕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그죠? 그러면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앉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슬쩍 보면 거기 이미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지어주는 번개 맞은 뱀나무까지 지팡이를 딱 들고. 여러분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보니까 더 부유해지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봐도 별 것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버린, 특별히 남유다가 섞여버린 그들의 세계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청량산은 보면 그죠, 왕의 상 밑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대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장사를 하면 절대 장사가 안 되는가 하면 호랑이 입 앞에 가게를 열면 장사가 안 된대요. 하여튼 호랑이 꼬리 주역에서 이렇게 밭이 있는데 저 호랑이 저 꼬리 있는 밭은요 몇 년에 한 번씩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면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 땐 다 농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는 누굽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옛사람, 바로 정욕과 탐심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래요. 성호야 같이 십자가로 가자, 같이 죽자. 탐심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저도요 탐심과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탐심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왕 목회할 거 작은 교회가 좋아요, 큰 교회가 좋아요? 그냥 큰 교회가 좋아요. 저도 좋다고요. 여러분 제가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도 여러분이 부자 되길 원해요. 얼마만큼 부자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풍족히 쓰고 저를 좀 줄 만큼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줄 때 여러분이 없는 데는 안 줄 거잖아요. 여러분 쓰고 남아가지고 조금 남으면 뭐 줄까 말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좀 내십시오. 그러면 헌금하라 하십시면 그냥 막 풍성하게 막, 그죠? 강남에 막, 그죠? 세컨하우스 하나 팔면 그냥 한 30억 나오는 정도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탐심과 정욕들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저도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흔적에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원죄 아래 있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섞인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음이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후의 마지막 사역이요, 아합의 세력들을 마지막 진멸을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겼던 사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모든 사제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바알에 큰 제사를 드리겠다. 큰 성회를 내가 준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이미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예후가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새로운 왕조가 우리 바알 신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에 기초가 모아지겠죠. 근데 새로 등극한 예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알을 위하여 큰 제사를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모두 다 모여라. 그러니까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새 정권이 이제 우리 바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진짜 성경책 들고 딱 나와서, 그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전국의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드디어 믿는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모였어요. 이게 예후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제를 불러놓고 큰 제사를 드리는 척하다가 그 모든 사제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한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가서 뭐를 합니까? 바로 바알의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누군가? 레갑은 누군가? 이게 이제 성경에 분명하지 않아요. 레갑이라는 인물, 그의 후손의 인물들을 족보에서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의 흔적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요야김 시대에 그죠? 요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시대로부터 여러분 이제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0년 정도 지나가는 거죠. 300년 정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의 끝자락에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 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선조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들어요.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요, 안 돼요? 입에 안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다 방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너 좋은 포도주 좀 사라. 좋은 포도주 요즘 한 병에 얼마쯤 합니까? 얼마짜리가 좀 좋은 거예요? 사보신 분들 빨리 말씀해 보세요. 한 25만 원 하면 좋은 포도주 되나요? 그죠? 포도주를 가지고 레갑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방에 갔어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야, 포도주 한 잔씩 해봐라. 그렇게 말했더니 예레미야 35장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뭐 했다고요?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가문들아, 너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는 그 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별로 큰 일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포도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너희는 그냥 장막에 살아라. 아니,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는 집 사면 안 됩니까? 우리는 땅 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좋은 집 사도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전원주택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표적으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어디에 살아라? 천막에 텐트에 살아라. 그랬더니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선조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온전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와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이 손을 잡고 마드라는 거예요. 죄를 징계하더라, 징벌하더라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고 이곳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포도주는 그들의 육신의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포도주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먹이는 포도주에 교회들이 취해버렸다라고 본문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서조차도 이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 말고요, 나는 지금 이걸 원한다니까요. 지금 내 계획은 이거라니까요. 우리 자식을 향한 계획은 이거라니까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대부분 교회에서조차도 주장하는 주장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살아온 오늘의 삶, 지나왔던 시간 속에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였던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안에 걸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일어났던 사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였고 나를 오늘 이곳에 앉혀놓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이 그게 고백이 안 된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 그것이 고백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나왔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내 뜻이 가장 의롭단다, 내 뜻에 내 말에 순복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한 가르침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인생을 다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 예후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예후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그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함께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금 새 사람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우리는 또 무엇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헛된 영광을 찾는 유목사야, 다시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